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국 전래동화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목에 뼈가 걸려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답니다. 나무꾼은 꾹 참고 살며시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목에 손을 넣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호랑이의 목에 있는 뼈를 빼주자 호랑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나무꾼의 집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내일은 나무를 하러 가야겠다. 그동안 나무를 많이 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 호랑이가 어느새 나무꾼의 집에 나무를 해놓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서 나도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색시가 없어 걱정이네 했더니 호랑이가 예쁜 색시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덕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가 한양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온 가족이 모두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에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워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무꾼의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호랑이가 바로 그가 구해준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야,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웠단다. 오늘은 어떻게 한양까지 온 것이냐? 혹시 내가 한양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호랑이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저를 보시거든 화살로 저를 쏘십시오. 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정말로 나무꾼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나무꾼은 차마 호랑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곳을 보자 호랑이 말대로 화살로 호랑이를 쏘았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호랑이를 잡게 된 나무꾼은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을 받아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영리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화살도 잘 쏘았답니다. 마침내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면서 길에서 혹시라도 짐승을 만나게 될까봐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갔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습니다. 선비는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까악까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나무 위에 있는 까치 둥지에 구렁이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어미까치가 둥지 근처에서 크게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급히 활을 꺼내 둥지에 올라가던 구렁이를 쏘았습니다. 구렁이는 화살을 맞고 꿈틀꿈틀거리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 덕택에 새끼 까치들은 무사히 살 수 있었답니다. 선비는 다시 가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지자 하룻밤 쉬고 싶은 곳을 찾았습니다. 주막이 보이자 선비는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점점 몸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보니 한 마리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구렁이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구렁이는 내가 낮에 화살로 쏜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남편이 죽었으니 너를 죽여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 선비는 어린 까치가 불쌍해서 그런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그렇다면 자정까지 저 절에 있는 탑 위의 종을 3번 울려라. 종이 울려야 내가 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며 풀어주었답니다. 선비는 종이 있는 절로 갔습니다. 그러나 종은 높은 꼭대기 탑 위에 매달려 있어서 종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다시 구렁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라. 이제 너는 죽을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선비의 몸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 종소리가 댕 하고 들렸습니다. 종은 3번 울렸답니다. 구렁이는 종소리를 듣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비는 종이 어떻게 울렸을까 궁금해서
종이 있는 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탑 아래 한 마리의 까치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까치는 바로 선비가 구해준 어린 까치의 어미였습니다. 까치는 종을 울리기 위해 커다란 종에 머리를 부딪혀 종을 울리고 죽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선비는 까치 덕분에 무사히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잘 본 선비는 장원급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토끼의 재판. 옛날에 나무꾼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날 나무를 모두 다 팔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끙끙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구덩이 속에 호랑이가 빠져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럴 수는 없다. 너를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너를 구해줄 수 있겠니? 안 돼. 아닙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을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저를 꺼내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하자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무꾼은 숲속에서 굵고 긴 나뭇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꼭 잡고 올라오거라. 호랑이는 나무꾼이 준 나뭇가지를 잡고 낑낑대며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흥,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뭐라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더니 거짓말을 했구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함정을 파놓는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무꾼은 겁이 났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누가 옳은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나를 잡아먹어라. 나무꾼은 호랑이를 데리고 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단다.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구나. 누가 옳은 것이냐? 호랑이도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구덩이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호랑이님 말이 맞아요. 나무들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열매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함부로 베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호랑이는 나무의 말이 끝나자 바로 나무꾼을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잠깐 호랑이야. 원래 재판은 3번 하는 거란다. 2번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어차피 잡아먹을 테니 나무꾼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무꾼과 호랑이는 지나가는 황소에게 다가갔습니다. 황소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소에게 일만 시키고 나중에 잡아먹어버립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릅니다. 나무꾼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신을 차려 지나가던 토끼를 불렀습니다. 토끼야, 내 말을 듣고 재판을 잘 해야 한다. 알겠니? 나무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도 지지 않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2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앞에서 보여주실 수 없나요? 호랑이는 답답해서 할 수 없이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더니 바로 이 구덩이란다.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저 나무꾼이 날 꺼내준 거란다. 이제 좀 알겠니? 토끼는 그때서야 빙그레 웃으면서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 일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무꾼님은 호랑이를 살려주고도 목숨을 잃을 뻔했네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다시 구덩이에 넣었으니 이제 가십시오. 호랑이는 구덩이 속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날 꺼내줘. 날 살려줘. 구덩이를 판 것은 사람이란다. 다시는 안 그럴게. 살려줘. 그러나 나무꾼과 토끼는 호랑이 소리를 듣지 않고 휑 하고 가버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나무꾼과 선녀.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빵 소리가 난 후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나무꾼님,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얼른 사슴을 나무짐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들이 찾아와 사슴을 못 보았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멀리 사라지자 사슴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소원을 말해보십시오. 소원? 허허, 소원이 있다면 내가 장가를 드는 것이다.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구나.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저 숲속에 있는 연못에 가보세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선녀들이 목욕할 때 옷 하나를 감추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옷을 주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밤이 되자 나무꾼은 연못에 가보았습니다. 선녀들이 정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름다운 선녀들이다. 나무꾼은 선녀들의 옷 중에서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하나씩 옷을 입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찾지 못한 선녀 하나가 울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나무꾼은 그 선녀를 자신의 오두막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녀와 혼인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둘이나 낳았답니다. 그런데 선녀는 가끔씩 하늘나라가 그리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선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 선녀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선녀가 조르자 나무꾼은 사슴이 남긴 말을 잊어버리고 무심코 옷을 내주었습니다. 선녀가 옷을 입자 몸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얼른 아이를 양손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나무꾼이 상심하여 울고 있을 때 예전에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걱정하지 마세요. 연못에 가보시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모를 퍼올릴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나무꾼은 사슴이 시키는 대로 연못에 가서 두레박을 탔습니다. 하늘로 올라온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 평강왕 때 온달이라는 노총각이 장님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온달은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은 행동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평강왕에게는 평강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주는 어려서부터 잘 울었습니다. 왕은 우는 딸에게 항상 너는 잘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자라서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가야겠다. 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평강공주가 무럭무럭 자라 나이 16세가 되었습니다. 왕은 평강공주를 귀한 집안에 시집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항상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려 하시느냐고 싫다고 거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내 마음대로 이 궁궐을 떠나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궁을 나온 공주는 정말로 시골에 있는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온달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이런 곳은 공주님 같은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거절했습니다. 공주는 온달의 집 앞에서 밤을 새고 이튿날 다시 들어가 온달과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온달은 평강공주의 청을 받아들여 부부가 됐습니다. 공주는 궁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금 팔찌와 귀걸이 같은 폐물을 팔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평강공주는 아주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평강공주는 퇴역한 말을 사서 말을 잘 훈련시킨 후에 온달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구려의 풍습에 해마다 3월 3일이면 큰 사냥 대회를 열었는데 평강공주는 온달을 사냥 대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온달은 평강공주가 길들인 말을 타고 그 사냥 대회에서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아 큰 상을 받았답니다. 그 뒤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고구려에 지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온달은 이 전쟁에 참여해 승리로 이끌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온달을 크게 칭찬하고 장군 벼슬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이 바로 평강공주와 결혼한 것을 알고 정식으로 사위로 맞았습니다. 평강왕이 사망하고 양광왕이 등극했습니다. 온달은 왕에게 신라를 쳐서 옛날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신라 군사의 화살을 맞고 전사해버렸습니다. 군사들이 온달의 장례를 지내려 했지만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강공주가 와서 삶과 죽음이 결정났으니 돌아가십시오 하고 말하자 관이 움직여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바보 온달이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된 것은 평강공주 아내의 내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팥죽을 맛있게 잘 쏘기 때문에 팥죽 할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팥죽 할멈의 집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배가 고프다. 할멈을 잡아먹어야겠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 방 안에 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내가 팥죽을 맛있게 쑤어줄 테니 그걸 먹고 난 후에 날 잡아먹어라. 그거 좋겠다. 어서 팥죽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지금은 팥이 없구나. 밭에 심은 팥이 다 자라면 그것으로 쑤어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좋다. 그러면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고 일석이조구나. 하면서 호랑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휴, 죽을 뻔했다. 그런데 어쩌면 좋지. 가을이 되면 호랑이가 다시 찾아올 텐데 걱정이네. 시간은 점점 흘러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밭에 심은 팥도 쑥쑥 자라 모두 붉게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팥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약속한 대로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밤, 자라, 개똥, 송곳, 절구, 멍석, 지게가 차례차례 나타나 말했습니다. 할멈,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할멈을 못 잡아먹게 해드릴게요. 그래, 어서들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팥죽을 그릇에 듬뿍 담아 모두 잘 먹을 수 있게 주었습니다. 팥죽을 먹고 난 후 알밤은 아궁이에, 자라는 물독 속에, 개똥은 물독 옆에, 송곳은 부엌 바닥에, 절구는 지붕 위에, 멍석은 앞마당에, 그리고 지게는 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에고, 호랑이님이 오셨군요. 팥죽이 식었는데 덮여드릴 테니 아궁이에서 불씨 좀 가져다 주십시오. 알았다. 맛 좋은 팥죽을 먹는데 그것쯤은 할 수 있지. 호랑이는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아궁이에서 알밤이 톡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딱 때렸습니다. 아이쿠 눈이야. 따가워. 물. 호랑이는 눈을 씻으려고 물독을 찾았습니다. 그때 물독에 있던 자라가 호랑이 다리를 콱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물독 옆에 개똥을 밟아 미끄러졌고 부엌 바닥에 있던 송곳에 엉덩이를 찔렸습니다. 호랑이는 허둥지둥 부엌에서 나가려는데 절구가 지붕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절구에 맞은 호랑이는 비틀비틀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쓰러진 곳은 바로 멍석 위였습니다. 멍석은 호랑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돌 말았습니다. 지게는 얼른 호랑이를 지고 강으로 달려가 던져버렸답니다. 호랑이는 강에 첨벙 빠졌고 그 뒤로 팥죽 할멈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착했답니다. 그 처녀는 방귀를 뿡 낄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온 마을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옆마을에도 방귀를 크게 뀌는 큰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마을 사람의 방귀 소리가 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방귀쟁이 사내가 이 처녀에게 대결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처녀는 부끄러워 싫다고 했지만 오기가 생긴 사내는 처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텃밭까지 주겠다며 방귀 시합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두 마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의 방귀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방귀 소리는 정말 모두가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결국 승리는 솥뚜껑과 솥까지 날려버린 처녀에게 돌아갔습니다. 시합에서 이긴 처녀는 빚도 다 갚고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총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처녀의 소문을 모르는 아주 먼 마을로 처녀를 시집 보냈습니다. 시집 보내면서 딸에게 시집에 가거든 제발 방귀를 뀌지 말아라. 잘못하면 쫓겨난다. 하고 당부했습니다. 먼 마을로 시집을 간 방귀쟁이 처녀는 시부모를 봉양하고 살림도 아주 잘해 남편과 시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귀를 뀌지 못해서 갈수록 얼굴이 야위어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이유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부끄러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방귀쟁이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나빠졌고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무슨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실은 방귀를 뀌지 못해 그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시부모는 웃으면서 아가야, 부끄러워 말고 마음껏 방귀를 뀌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방귀가 나오자 마치 집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며느리의 방귀에 너무 놀란 시아버지는 몰래 며느리를 친정집에 버려놓고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정집에 나들이 가는 줄로만 알고 기뻐하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길 언덕에 큰 배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탐스럽게 달려 있었답니다. 시아버지는 목이 마르다며 배를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배나무 앞에서 방귀를 뿡 뀌었답니다. 그러자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후두두둑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를 맛있게 먹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쓸모가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던 시아버지는 가던 길을 돌려가며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이 가족은 며느리 방귀로 배를 따서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잘못하여 도끼를 연못 속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는 나무꾼이 매우 아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머리가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한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나무꾼은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번에는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은도끼를 들고 나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나 이번에도 나무꾼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자신의 도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은도끼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러자 다음에 산신령은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것입니다. 쇠도끼를 보고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끼를 찾아준 산신령에게 나무꾼은 큰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산신령은 이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에게 쇠도끼는 물론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게으른 나무꾼이 심술이 났습니다. 착한 나무꾼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곳에 쇠도끼를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쇠도끼를 일부러 풍덩 빠뜨렸습니다. 잠시 후 머리가 하얀 산신령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금도끼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무꾼아,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자 욕심쟁이 나무꾼은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 도끼입니다. 그리고 은도끼도 못 보셨나요? 산신령은 은도끼를 들고 이 은도끼가 바로 내 도끼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은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네, 이놈, 너는 정말 욕심이 많구나. 산신령은 게으른 나무꾼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는커녕 자신의 쇠도끼마저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밥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난 일하기 싫어. 싫단 말이야. 아내가 그 꼴을 보다 못해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당신처럼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빨리 나가 부지런히 일을 좀 하세요. 게으름뱅이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에이, 저 잔소리를 듣느니 집을 나가버리고 말지. 마침내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길을 가다 한 노인이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뭘 만드십니까? 보면 모르오. 소 머리탈을 만들고 있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쓰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오. 그러나 탈을 쓴 후에는 절대 물을 먹지 마시오. 물을 먹으면 죽을 것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만든 소 머리탈을 머리에 썼습니다. 탈을 쓴 게으름뱅이는 머리가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모두 음매, 음매 하는 소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갑자기 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랴,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일하러 가자. 노인은 소의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밭으로 소를 몰고 갔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할아버지. 저는 소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계속 음매, 음매, 소 울음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날마다 무거운 쟁기를 끌며 논밭을 갈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날랐답니다. 게으름뱅이는 소가 되어 일만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벌을 받는가 보다. 왜 내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자 게으름뱅이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노인의 말이 떠올라 소는 무밭으로 달려가 물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게으름뱅이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옛날 신라의 진평왕에게 딸이 셋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딸 선화공주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한편 이웃나라 백제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말을 깨어 사는 가난뱅이 서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동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큰 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동은 신라의 선화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러 신라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화공주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동은 이리저리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동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선물을 주며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과 만나러 다닌다는 좋지 못한 노래가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궁궐에 있는 진평왕의 귀에도 선화공주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평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왕은 소문의 근원도 묻지 않고 선화공주를 궁에서 당장 내쫓았습니다. 선화공주는 나쁜 소문 때문에 억울하게 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이를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 그녀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선화공주는 따라온 서동의 도움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둘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자신이 바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이유가 서동 때문이었지만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백제로 건너가 결혼하였습니다. 선화공주는 궁에서 쫓겨나올 때 왕비가 몰래 숨겨준 황금 덩어리 하나를 서동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황금을 팔면 우린 오랫동안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서동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요? 이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을 캐던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평소에 알고 있던 막대한 황금이 있는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화공주는 이 황금을 보자 신라 왕궁에 황금을 보내 진평왕의 노여움을 풀면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서동과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마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서동은 백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황금을 나누어 주어 큰 신임을 얻었고 백제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선화공주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목에 뼈가 걸려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답니다. 나무꾼은 꾹 참고 살며시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목에 손을 넣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호랑이의 목에 있는 뼈를 빼주자 호랑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나무꾼의 집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내일은 나무를 하러 가야겠다. 그동안 나무를 많이 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 호랑이가 어느새 나무꾼의 집에 나무를 해놓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서 나도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색시가 없어 걱정이네
했더니 호랑이가 예쁜 색시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덕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가 한양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온 가족이 모두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에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워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무꾼의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호랑이가 바로 그가 구해준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야,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웠단다. 오늘은 어떻게 한양까지 온 것이냐? 혹시 내가 한양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호랑이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저를 보시거든 화살로 저를 쏘십시오. 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정말로 나무꾼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나무꾼은 차마 호랑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곳을 보자 호랑이 말대로 화살로 호랑이를 쏘았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를 잡게 된 나무꾼은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을 받아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영리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화살도 잘 쏘았답니다. 마침내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면서 길에서 혹시라도 짐승을 만나게 될까봐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갔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습니다. 선비는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까악까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나무 위에 있는 까치 둥지에 구렁이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어미까치가 둥지 근처에서 크게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급히 활을 꺼내 둥지에 올라가던 구렁이를 쏘았습니다. 구렁이는 화살을 맞고 꿈틀꿈틀거리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 덕택에 새끼 까치들은 무사히 살 수 있었답니다. 선비는 다시 가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지자 하룻밤 쉬고 싶은 곳을 찾았습니다. 주막이 보이자 선비는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점점 몸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보니 한 마리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구렁이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구렁이는 내가 낮에 화살로 쏜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남편이 죽었으니 너를 죽여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 선비는 어린 까치가 불쌍해서 그런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그렇다면 자정까지 저 절에 있는 탑 위에 종을 3번 울려라. 종이 울려야 내가 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며 풀어주었답니다. 선비는 종이 있는 절로 갔습니다. 그러나 종은 높은 꼭대기 탑 위에 매달려 있어서 종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다시 구렁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라. 이제 너는 죽을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선비의 몸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 종소리가 댕 하고 들렸습니다. 종은 3번 울렸답니다. 구렁이는 종소리를 듣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비는 종이 어떻게 울렸을까 궁금해서 종이 있는 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탑 아래 한 마리의 까치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까치는 바로 선비가 구해준 어린 까치의 어미였습니다. 까치는 종을 울리기 위해 커다란 종에 머리를 부딪혀 종을 울리고 죽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선비는 까치 덕분에 무사히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잘 본 선비는 장원급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토끼의 재판. 옛날에 나무꾼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날 나무를 모두 다 팔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끙끙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구덩이 속에 호랑이가 빠져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럴 수는 없다. 너를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너를 구해줄 수 있겠니? 안 돼. 아닙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을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저를 꺼내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하자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무꾼은 숲속에서 굵고 긴 나뭇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꼭 잡고 올라오거라. 호랑이는 나무꾼이 준 나뭇가지를 잡고 낑낑대며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흥,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뭐라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더니 거짓말을 했구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함정을 파놓는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무꾼은 겁이 났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누가 옳은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나를 잡아먹어라. 나무꾼은 호랑이를 데리고 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단다.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구나. 누가 옳은 것이냐? 호랑이도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구덩이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호랑이님 말이 맞아요. 나무들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열매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함부로 베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호랑이는 나무의 말이 끝나자 바로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잠깐 호랑이야, 원래 재판은 3번 하는 거란다. 2번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어차피 잡아먹을 테니 나무꾼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무꾼과 호랑이는 지나가는 황소에게 다가갔습니다. 황소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소에게 일만 시키고 나중에 잡아먹어버립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릅니다. 나무꾼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신을 차려 지나가던 토끼를 불렀습니다. 토끼야, 내 말을 듣고 재판을 잘 해야 한다. 알겠니? 나무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도 지지 않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2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앞에서 보여주실 수 없나요? 호랑이는 답답해서 할 수 없이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더니 바로 이 구덩이란다.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저 나무꾼이 날 꺼내준 거란다. 이제 좀 알겠니? 토끼는 그때서야 빙그레 웃으면서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 일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무꾼님은 호랑이를 살려주고도 목숨을 잃을 뻔했네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다시 구덩이에 넣었으니 이제 가십시오. 호랑이는 구덩이 속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날 꺼내줘. 날 살려줘. 구덩이를 판 것은 사람이란다. 다시는 안 그럴게. 살려줘. 그러나 나무꾼과 토끼는 호랑이 소리를 듣지 않고 휑 하고 가버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나무꾼과 선녀.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빵 소리가 난 후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나무꾼님,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얼른 사슴을 나무짐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들이 찾아와 사슴을 못 보았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멀리 사라지자 사슴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소원을 말해보십시오. 소원? 허허. 소원이 있다면 내가 장가를 드는 것이다.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구나.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저 숲속에 있는 연못에 가보세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선녀들이 목욕할 때 옷 하나를 감추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옷을 주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밤이 되자 나무꾼은 연못에 가보았습니다. 선녀들이 정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름다운 선녀들이다. 나무꾼은 선녀들의 옷 중에서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하나씩 옷을 입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찾지 못한 선녀 하나가 울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나무꾼은 그 선녀를 자신의 오두막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녀와 혼인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둘이나 낳았답니다. 그런데 선녀는 가끔씩 하늘나라가 그리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선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 선녀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선녀가 조르자 나무꾼은 사슴이 남긴 말을 잊어버리고 무심코 옷을 내주었습니다. 선녀가 옷을 입자 몸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얼른 아이를 양손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나무꾼이 상심하여 울고 있을 때 예전에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걱정하지 마세요. 연못에 가보시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모를 퍼 올릴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나무꾼은 사슴이 시키는 대로 연못에 가서 두레박을 탔습니다. 하늘로 올라온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 평강왕 때 온달이라는 노총각이 장님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온달은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은 행동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평강왕에게는 평강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주는 어려서부터 잘 울었습니다. 왕은 우는 딸에게 항상 너는 잘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자라서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가야겠다. 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평강공주가 무럭무럭 자라 나이 16세가 되었습니다. 왕은 평강공주를 귀한 집안에 시집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항상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려 하시느냐고 싫다고 거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내 마음대로 이 궁궐을 떠나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궁을 나온 공주는 정말로 시골에 있는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온달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이런 곳은 공주님 같은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거절했습니다. 공주는 온달의 집 앞에서 밤을 새고 이튿날 다시 들어가 온달과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온달은 평강공주의 청을 받아들여 부부가 됐습니다. 공주는 궁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금 팔찌와 귀걸이 같은 폐물을 팔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평강공주는 아주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평강공주는 퇴역한 말을 사서 말을 잘 훈련시킨 후에 온달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구려의 풍습에 해마다 3월 3일이면 큰 사냥 대회를 열었는데 평강공주는 온달을 사냥 대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온달은 평강공주가 길들인 말을 타고 그 사냥 대회에서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아 큰 상을 받았답니다. 그 뒤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고구려에 지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온달은 이 전쟁에 참여해 승리로 이끌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온달을 크게 칭찬하고 장군 벼슬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이 바로 평강공주와 결혼한 것을 알고 정식으로 사위로 맞았습니다. 평강왕이 사망하고 양광왕이 등극했습니다.
온달은 왕에게 신라를 쳐서 옛날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신라 군사의 화살을 맞고 전사해버렸습니다. 군사들이 온달의 장례를 지내려 했지만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강공주가 와서 삶과 죽음이 결정났으니 돌아가십시오 하고 말하자 관이 움직여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바보 온달이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된 것은 평강공주 아내의 내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팥죽을 맛있게 잘 쏘기 때문에 팥죽 할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팥죽 할멈의 집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흥, 배가 고프다. 할멈을 잡아먹어야겠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 방 안에 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내가 팥죽을 맛있게 쑤어줄 테니 그걸 먹고 난 후에 날 잡아먹어라. 그거 좋겠다. 어서 팥죽을 가져오너라. 그런데 지금은 팥이 없구나. 밭에 심은 팥이 다 자라면 그것으로 쑤어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좋다. 그러면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고 일석이조구나. 하면서 호랑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휴, 죽을 뻔했다. 그런데 어쩌면 좋지. 가을이 되면 호랑이가 다시 찾아올 텐데 걱정이네. 시간은 점점 흘러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밭에 심은 팥도 쑥쑥 자라 모두 붉게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팥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약속한 대로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밤, 자라, 개똥, 송곳, 절구, 멍석, 지게가 차례차례 나타나 말했습니다. 할멈, 팥죽 한 그릇 주면 호랑이가 할멈을 못 잡아먹게 해드릴게요. 그래, 어서들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팥죽을 그릇에 듬뿍 담아 모두 잘 먹을 수 있게 주었습니다. 팥죽을 먹고 난 후 알밤은 아궁이에, 자라는 물독 속에, 개똥은 물독 옆에, 송곳은 부엌 바닥에, 절구는 지붕 위에, 멍석은 앞마당에, 그리고 지게는 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에고, 호랑이님이 오셨군요. 팥죽이 식었는데 덮여드릴 테니 아궁이에서 불씨 좀 가져다 주십시오. 알았다. 맛 좋은 팥죽을 먹는데 그것쯤은 할 수 있지. 호랑이는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아궁이에서 알밤이 톡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딱 때렸습니다. 아이쿠 눈이야. 따가워. 물.
호랑이는 눈을 씻으려고 물독을 찾았습니다. 그때 물독에 있던 자라가 호랑이 다리를 확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물독 옆에 개똥을 밟아 미끄러졌고 부엌 바닥에 있던 송곳에 엉덩이를 찔렸습니다. 호랑이는 허둥지둥 부엌에서 나가려는데 절구가 지붕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절구에 맞은 호랑이는 비틀비틀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쓰러진 곳은 바로 멍석 위였습니다. 멍석은 호랑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돌 말았습니다. 지게는 얼른 호랑이를 쥐고 강으로 달려가 던져버렸답니다. 호랑이는 강에 첨벙 빠졌고 그 뒤로 팥죽 할멈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착했답니다. 그 처녀는 방귀를 뿡 낄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온 마을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옆마을에도 방귀를 크게 뀌는 큰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마을 사람의 방귀 소리가 크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방귀쟁이 사내가 이 처녀에게 대결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처녀는 부끄러워 싫다고 했지만 오기가 생긴 사내는 처녀의 빚을 다 갚아주고 텃밭까지 주겠다며 방귀 시합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두 마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의 방귀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방귀 소리는 정말 모두가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결국 승리는 솥뚜껑과 솥까지 날려버린 처녀에게 돌아갔습니다. 시합에서 이긴 처녀는 빚도 다 갚고 가난을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총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처녀의 소문을 모르는 아주 먼 마을로 처녀를 시집 보냈습니다. 시집 보내면서 딸에게 시집에 가거든 제발 방귀를 뀌지 말아라. 잘못하면 쫓겨난다. 하고 당부했습니다. 먼 마을로 시집을 간 방귀쟁이 처녀는 시부모를 봉양하고 살림도 아주 잘해 남편과 시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귀를 뀌지 못해서 갈수록 얼굴이 야위어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아버지가 이유를 물었지만 며느리는 부끄러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방귀쟁이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나빠졌고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무슨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실은 방귀를 뀌지 못해 그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시부모는 웃으면서 아가야, 부끄러워 말고 마음껏 방귀를 뀌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귀를 뀌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방귀가 나오자 마치 집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며느리의 방귀에 너무 놀란 시아버지는 몰래 며느리를 친정집에 버려놓고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정집에 나들이 가는 줄로만 알고 기뻐하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길 언덕에 큰 배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탐스럽게 달려 있었답니다. 시아버지는 목이 마르다며 배를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배나무 앞에서 방귀를 뿡 뀌었답니다. 그러자 배나무가 흔들리더니 배가 후두두둑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배를 맛있게 먹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쓸모가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던 시아버지는 가던 길을 돌려가며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이 가족은 며느리 방귀로 배를 따서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잘못하여 도끼를 연못 속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는 나무꾼이 매우 아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머리가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한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나무꾼은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번에는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은도끼를 들고 나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나 이번에도 나무꾼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자신의 도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은도끼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러자 다음에 산신령은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것입니다. 쇠도끼를 보고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끼를 찾아준 산신령에게 나무꾼은 큰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산신령은 이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에게 쇠도끼는 물론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게으른 나무꾼이 심술이 났습니다. 착한 나무꾼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곳에 쇠도끼를 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쇠도끼를 일부러 풍덩 빠뜨렸습니다. 잠시 후 머리가 하얀 산신령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금도끼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무꾼아,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자 욕심쟁이 나무꾼은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 도끼입니다. 그리고 은도끼도 못 보셨나요? 산신령은 은도끼를 들고 이 은도끼가 바로 내 도끼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은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네, 이놈, 너는 정말 욕심이 많구나. 산신령은 게으른 나무꾼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는커녕 자신의 쇠도끼마저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밥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난 일하기 싫어. 싫단 말이야. 아내가 그 꼴을 보다 못해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당신처럼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빨리 나가 부지런히 일을 좀 하세요. 게으름뱅이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에이, 저 잔소리를 듣느니 집을 나가버리고 말지. 마침내 게으름뱅이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길을 가다 한 노인이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뭘 만드십니까? 보면 모르오. 소 머리탈을 만들고 있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쓰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오. 그러나 탈을 쓴 후에는 절대 물을 먹지 마시오. 물을 먹으면 죽을 것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만든 소 머리탈을 머리에 썼습니다. 탈을 쓴 게으름뱅이는 머리가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모두 음매, 음매 하는 소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갑자기 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일하러 가자. 노인은 소의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며 밭으로 소를 몰고 갔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할아버지. 저는 소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계속 음매, 음매 소 울음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날마다 무거운 쟁기를 끌며 논밭을 갈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날랐답니다. 게으름뱅이는 소가 되어 일만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벌을 받는가 보다. 왜 내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힘든 일이 계속되자 게으름뱅이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노인의 말이 떠올라 소는 무밭으로 달려가 물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게으름뱅이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옛날 신라의 진평왕에게 딸이 셋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딸 선화공주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한편 이웃나라 백제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말을 캐어 사는 가난뱅이 서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동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큰 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동은 신라의 선화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러 신라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화공주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동은 이리저리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동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선물을 주며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과 만나러 다닌다는 좋지 못한 노래가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궁궐에 있는 진평왕의 귀에도 선화공주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평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왕은 소문의 근원도 묻지 않고 선화공주를 궁에서 당장 내쫓았습니다. 선화공주는 나쁜 소문 때문에 억울하게 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이를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 그녀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선화공주는 따라온 서동의 도움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둘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자신이 바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이유가 서동 때문이었지만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백제로 건너가 결혼하였습니다. 선화공주는 궁에서 쫓겨나올 때 왕비가 몰래 숨겨준 황금 덩어리 하나를 서동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황금을 팔면 우린 오랫동안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서동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요? 이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을 캐던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평소에 알고 있던 막대한 황금이 있는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화공주는 이 황금을 보자 신라 왕궁에 황금을 보내
진평왕의 노여움을 풀면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서동과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마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서동은 백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황금을 나누어 주어 큰 신임을 얻었고, 백제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선화공주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